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삶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312장입니다.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따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따느냐. 죄 중에 빠져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아까우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아주느냐. 아멘.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에든지 얹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섭리와 통치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먼지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각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케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에 합당한 자로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깊은 사랑을 헤아리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코끝의 호흡과 우리가 힘써 행하는 모든 일까지 모두 지키시며 아버지의 설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용선 목사님을 단위에 강건히 붙드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며 또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으로 진정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몸이 아픈 자들과 또 심령에 갈급한 자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께 세세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모든 말씀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심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습니다. 전도사님 중간중간에 김은식 권사님도 중간중간에 또 만나고 참 좋습니다. 주의심교회 성도 2026년 성적 1독 이상 계속 잘 도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올리시니까 누가 안 올렸었지가 막 잘 안 돼요. 막 주의 깊게 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야 또 못 하시는 분도 있으면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좀 잘 보겠습니다. 괜히 말했나? 하여튼 우리 성경을 함께 계속 그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나갑니다. 자, 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하고 후원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주말 무료 수학교실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작년에는 3월 달부터 했었는데 이번에는 2월 달 해가지고 한 달 땡겼습니다. 땡긴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포천 지역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앞으로 땡기면서 한 권 정도 미리 한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우리 그 공부하는 그 친구에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환우 신방 예배 주 2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타가 났네요. 양수진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원존, 이현아, 원진섭, 서수정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오후 예배는 이등재 전도사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에 양수진 목사님 설교가 있고 백영진 전도사님 이번 주 했는데 다음 주에 이등재 전도사님 기도가 있습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천 의정부 도봉고 남양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3월 달에 우리 3월 되면은 우리 주의심교회 2주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주년 때에는 제가 수건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설립 기념 2주는 권사 취임 3주년 때는 2주년 요번에 2주년 때는 우리 말씀 사경의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 사경이라 합니다. 매주 금요일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모이면은 식사하러 모내기 갔다 올 거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예배를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섭외도 잘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주의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니 여러분들 그때 시간을 다 내주시면 좋겠고 또한 주변의 분들도 있으시면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꼭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사경회가 있으니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성경 신명기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는 구별되다입니다. 오늘 본문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다큐가 있었는데 그 다큐에는 북한 그 병사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래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는 또 생산하면 되는데 그 청년들이 계속 죽어나가면 그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북한과의 상호 군사 협정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1만 1천 명에 해당하는 군인을 보냈습니다. 전투에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들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올 때 그냥 군사 작전이다라고 알고 왔던 것처럼 사전 지식이 없이 왔다가 이미 전쟁은 오래되었고 드론 전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북한의 군인들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일부 매체에 의하면 한 50% 이상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또 군인이 계신데 제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또 말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들은 바에 하면 한 50% 그럼 한 5천 명 정도 죽었다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잡힌 또 러시아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뭐라 했냐면 이 북한 사람들 우리랑 같이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왜?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전쟁이 이루고 나보니까 얘네들은 물불을 못 가리고 마구마구 달겨들더라. 총소리가 나면은 도망가는데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쟤네들은 도망가지 않고 더 달겨들더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하 식별이 안 되더라.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도 우크라이나 병사들 쪽 주변에 있으면 다 우크라이나 병사인 줄 알고 다 쏴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막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팔뚝에다가 빨간 띠를 두르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우리는 러시아 병사다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죽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하 식별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의 성경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은 성도는 구별되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 한번 또 질문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원진섭 청년 긴장되죠. 시킬까 봐요. 우리는 예상을 빗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혹시 구별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죠? 구분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선별되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성도는 구별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구별되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겁니다. 성도는 구별되다. 성도인 건 우리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와 다른지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 더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치, 물론 아내와 남편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또 한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는 나올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원통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마라. 왜? 너의 지체는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네가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존경스럽든 어떠하든 그 사람을 위하여 너의 거룩한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눈썹 사이에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쭉 이렇게 깎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건 또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만 이렇게 살아갈 때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타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거칠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기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단 더 과하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너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하지 못한 백성도 있는 거죠. 모든 백성 중에서 딱 이 사람 띄어내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죠. 그 사람이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따로 구별돼서 찝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주축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에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고 있는 역사의 줄을 써 나가는 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업, 곧 상속을 받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백성으로 삼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기업을 물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창세전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쓰셨습니다. 나의 백성, 성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써놓은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듯이 그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민으로 구별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대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들이 시인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고 그런 것을 다 해놓은 거야 라는 것이 내 가슴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 봅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것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들짐승 이야기하죠. 들짐승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굽이 갈라지고 족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굽이 갈라졌다는 건 새살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씹고 다시 한번 씹고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을 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는데 또는 족발이 되어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긴 한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 족발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이러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비닐도 있어야 되고 또한 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한 것을 먹어라 하면서 리스트를 쫙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섞여 있는 건 어떻습니까? 정하지 않은 것. 우리는 세상 살면서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립에 딱 서 있으면은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여기서 욕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욕먹을 것도 없고 딱 중립에 있으니까 이쪽에 쫙 기울면 이쪽으로 내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 또 친구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 굽이 갈라져 있든 뭐가 되어 있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 그렇지만 나의 백성에게는 말하는데 너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너희는 성민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럼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피와 식별이 돼야 된다. 너는 너희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에 대한 논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가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술 먹지 말라. 그것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는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해서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않는 문화가 되었느냐.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만의 모습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내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팔아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은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 대출을 남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겨울 내내 뭐 하냐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다 보니까 아내도 팔게 되고 도박빚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하고 세상 속에서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별되는 모습을 무엇을 할까? 그러면은 우리는 술을 먹지 말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거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근데 그것이 단순한 부분은 아니죠. 단순한 부분이 아닌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부분들은 떼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겨울 내내 또 술도 먹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면 다 술도 먹고 사람들 따라서 돌아가면서 나쁜 짓도 그렇게 하고 나한테 들키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술 안 먹는데?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데. 알게 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면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알아봐? 그럼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효과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먹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너희들의 삶의 모습, 패턴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네모나게 집을 짓는데 기독교인들은 세모나게 집을 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죠. 세모나게 하면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과 구별된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어라.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 아니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매일 먹지 말아야 되고 까마귀 종류 타조 이런 거 먹어야 돼 말아야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논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하지요. 기독교인들은 돈이 많아도 그렇게 사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겠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비싼 옷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위에 보니까 죽은 거를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그 성 중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독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줘도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줘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필요한 사람들 성중에 있는데 객이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상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그들은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파하는 것도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잔인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아니 젖에다가 아주 어린 짐승을 삶으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부드럽고 영양가 만점이고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들고 그럴지 몰라도 송아지 고기가 더 연하고 더 비싸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치킨 엄청나게 드시지 않습니까? 치킨 그거 얼마나 키운 거예요? 1년, 2년 된 거 아니죠? 한 달 키운 거잖아요. 한 달 딱 키우고 제일 육질 좋을 때 딱 잡아가지고 우리들이 치킨 시키면 띵동 하고 오는 게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최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잔인한 행동 하지 마라. 너희가 왜?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가 왜? 성도는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다 취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부딪힐 때 특별히 원진섭 청년같이 젊은 청년들은 엄청나게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50, 60 되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정립이 돼서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딪히게 될 원진섭 군에게 우리가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수정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우리 11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목회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어쨌든 말이 많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로만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나 성경에 있는 부분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택한 곳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택한 곳에서. 그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먹는데 집에서도 먹어야 되는데 왜 택한 곳에 가서 먹게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한 곳에 가서 먹어라. 두 번째,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모나 제가 살아보니 첫째 부모님이 제일 사랑합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그거는 제가 보기엔 100에 99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하버드에서 이렇게 법대에서 이렇게 손들게 하는 그런 거에서 봤었던 그 예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부모님들이 자기 첫째를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첫째들이 가장 유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대부분. 근데 아니다. 뭐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기 법대, 하버드 법대입니다. 여기서 첫째 되는 사람 손드세요 했더니 쫙 손들. 반수 이상입니다. 반수 이상. 머리가 탁월하고 하나님이 첫째에게 모든 올빵을 거의 해 주십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 됐든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됐든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막내는 김은하 권사 같은 막내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진석 같이 첫째가 되면서도 유일한 또 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 첫째를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자들. 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들도 되겠죠. 세 번째,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택하신 곳까지 가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11조 그 예물을 돈으로 바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물들, 동물의 첫째 난 거, 그 다음에 식물의 첫 소출, 그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주머니 있는 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를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 너를 위해서 심지어 목까지, 독주까지 사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든지 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독주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이것을 먹고 너희가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할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못지않은 그 행복을,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주고 계시는데 뭐라 했냐면 너와 내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뭐 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도 막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파티하고 함께 축제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건데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고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업을 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 레위인을 생각해라. 니네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 생각하는데 그들은 분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이니 그들이 마치 너희들의 권속인 양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특별 케이스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봅니다.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저축을 하랍니다. 왜 저축을 하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야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써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의 충족을 위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며 그들과도 함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과 함께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줬으면 뭔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는 구별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한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거나 받거나 뭔가 상호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라. 너에게는 누가 있니? 내가 있다.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는 너희들은 성도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그것이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는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굳센 의지가 있을지라도 오늘 있어도 내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함을 받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짐승들과 물속에 있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분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성도인 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자인 줄 고백하노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사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11절을 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11조로 우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신부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겨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절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성도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주의 전에 헌금을 준비하여 싸우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주이심 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